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은혜 베푸는 삶.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올 한 해 은혜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게 준비된 은혜. 오늘은 은혜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통합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이제 대적도 다 물리치고 얼마 남지 않은 대적이 남아있죠. 이 암몬,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8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다윗의 승승장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성공하고 평화로울 때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 이후에 변질되거든요. 또 성공한 이후에 잘못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또 요셉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성공 이유가 다릅니다. 남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쯤 되면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또 만족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하는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베푸는 삶.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도 그는 늘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에도 사회 부정자들이 쫓아오잖아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 쫓아오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시글락성이 함상되었을 때에도 그 성을 건져내고, 또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는 힘 없을 때에도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늘 생각 가운데 뭘 생각하고 있었다? 온통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누굴 찾습니까?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봇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이 태도가 다윗의 태도예요. 그의 어떤 그 일관성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마도 이 다윗이 주변국 가운데 이 암몬과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왕과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다. 오히려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하고는 친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숨을 거둡니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그의 아들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친하게 지냈던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이 다윗이 오늘 말씀 보니까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조문사절을 이제 국가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문객만 보낸 것이 아니라, 조문사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어떤 그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냈겠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이 그들 부하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한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순수한 의도인 것 같습니까? 이 땅을 와서 엿보고 탐지하고 우리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상중이잖아요. 그죠? 스파이면 그냥 조용히 달래서 보내야 되는데 아예 수출 줍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자, 어떻게 모욕감을 주는지 4절 말씀 한번 읽고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두 가지 수치를 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수치를 주냐? 수염을 잘라버려요. 수염을 자르는 게 뭔 대수일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수염을 어떻게 잘랐을까?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까? 세로로 잘랐을까? 아니면 대각선으로 잘랐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르지 않았을 것 같아. 아마 웃기게 하려고, 망신 주려고, 모욕 주려고 이 한쪽은 남기고 한쪽만 자르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자르든가. 여러분 어느 게 더 수치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자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우스꽝스럽게 이 다윗의 사신들을 창피하게 수치를 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속옷을 잘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입고 온 옷을 자르는데 엉덩이까지, 예? 미니스커트도 아니고 그 남자들 하체가 드러나게, 엉덩이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마 뭐 곤장도 때렸겠죠. 그래서 걷어차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한운. 반면에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다윗의 강점은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이 아파다, 내게 충성됐다, 뭐 다윗이 죄를 안 졌습니까? 죄 많이 졌어요. 사무엘하 이후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늘 어떻게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올 한해 이렇게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사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줄 것인가? 모욕을 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바보 중에 바보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멸감은 그냥 모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한번 줘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품어요.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심지어 착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목숨을 끊어요. 자기 목숨을. 이것도 폭력이죠. 자기에게 하는 폭력이죠. 여러분, 세상 순한 사람, 세상 착한 사람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그런 분들이 상처 더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 가운데 이 권정생 선생이 있죠. 요즘 혼란스러울 때 이분의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동문학가고, 여러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강아지 똥, 예? 몽실언니. 예? 이 부분의 글을 보면 참 서정적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근데 심지어 이분을 평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자이다. 예?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냐? 애국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 얼굴 보면 세상 착해 보여요. 시골에서 위대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정말 소박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에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아마 어렸을 때 친구였던 것 같아요. 도모코라는 이 일본인이.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권정생 선생이죠. 그죠?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그 착한 아동문학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친구였던 도모코. 이 친구가 옆집, 앞집 아주머니 다 보는 데서 창피를 준 거예요. 나는 정생이가 못생겨서 싫어요. 근데 그분이 뭘 기억하냐.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착한 분들도 마음속에 그 모욕감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모멸감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모욕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파트 주위에 둘러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아파트는 경비원 하신 분들 에어컨 하나 달아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투표를 했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몇 푼이나 든다고. 예? 그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예전에 어떤 뭐 나쁜 놈 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비원 어르신장에서 이 종놈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사표 내고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 어르신이. 여러분 반드시 모욕감 주면, 모멸감 주면 반드시 벌 받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폭력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자살해, 모욕감을 입으면.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모멸감을 주는 사회가 폭력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멸감. 제가 예전에 감명깊게 읽은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굴욕과 존엄의 감정 사약. 그래서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가 어떠냐?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 모멸감이다. 조금만 힘 있으면,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누리는 게 있으면 남에게 창피준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모멸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회에 모이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사랑으로 모일까요? 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만 가지면 상대방에 모멸감을 주려고 그러고 모욕감을 주려고 그래요.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불행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찬호 교수의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도소를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살인죄로 복역하는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요. 심리 상담을 하고 심층 상담을 하는데 이 상대방을 죽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은 살인의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나를 깔봤다. 그놈이 나를 깔봤다. 그놈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나를 깔봤다. 내게 모욕감을 줬다. 저는 영화가 생각나요. 한국 영화 가운데 그 달콤한 인생 보셨어요? 이병헌 주연의. 그 김영철이 보스로 나오고 이병헌이가 충성스럽게. 근데 이 보스 김영철이가 이병헌이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병헌이가 보복을 하면서 김영철 보스하고 딱 대면하면서 내가 개처럼 당신처럼 일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개처럼 충성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 그때 이 유명한 말을 하죠. 대사 기억나세요? 김영철 씨가 한 얘기가? 맞아요. 기억하시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 다른 건 못 참아. 몇 대 맞은 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멸감을 입으면 보스가 되었어도 자기 쫄병한테, 자기 쫄따구한테
모욕감을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결국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운, 암몬왕 나스의 아들 한운은 그 얄팍한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멸망하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김찬호 교수의 책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이 미국의 교도소에 이 여자들 또 따로 이렇게 했대요. 이 여자들이 여자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남자들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죽였다 그러면 애인이나 아내를 죽이겠죠, 그죠? 근데 이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하는 그 애인을 죽인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모욕감, 모멸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창피를 줬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다른 것 가지고 건들면 안 되는데 어떤 자존감, 모멸감, 이 모욕감을 당하면 못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모멸감 주지 마세요. 그게 저도 반성했어요. 예? 야, 이게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모멸감 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와 다투는 아내가 나오는데요. 잠언서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다투는 아내, 모욕감을 주는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처음 와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옛날에 대들보 같은 경우는 바위가 큰 돌을 가지고 대들보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야, 물방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가? 똑똑똑 떨어지는데 돌이 패여 있어. 예? 산 같은 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바위를 보게 되면 파여 있잖아요. 물방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꾸 자존심 건드리고 잔소리하고 그런 것들, 남자들은 어떻게? 물방울에 패인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 약자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것, 모욕감을 주는 것, 이것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권면할까요? 잠언서 17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17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누구에게 모욕 준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함부로 모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들을 갑질하고 약자들을 모욕을 주는 것 뭘로 취급한다? 신성보도로 취급합니다. 신성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욕하는 걸로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수염이 잘렸어요. 또 옷이 잘렸어요. 그 수치당한 사람들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너희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치유받아라. 힐링해라.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 말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포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보니까 장가를 못 갔네. 몇 살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예? 애들 노래도 있잖아요.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네.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예? 이삭이 그래,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아들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에는 이방 땅에 있는 땅에서 여인 구하지 말고 내 고향 가서 아내를,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이 늙고 또 종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내 고향에 가서 좀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늙은 종이. 그 종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내가 어떤 이 우물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내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 낙타에게, 지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누가 될 것이다? 우리 주인의 종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딱 이르렀는데, 이 늙은 종이 지쳐서 우물가에 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언약 그대로 한 여인이 뭐네요? 그 뜨거운 땡볕에 쭉 오면서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낙타, 지친 그 짐승, 불쌍한 짐승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됐다. 늙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짐승, 이 비천한 민물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여자면 됐다. 그래서 온갖 보화와 온갖 선물을 다 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 약속의 자손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떼약볕에 할아버지가 앉아서 물을 달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넌 손이 없냐? 네가 떠먹어. 그랬겠죠. 아니 그러면 짐승에게 줄 그 물을 주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또 이 약속의 자손의 초상에 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을 때 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한운. 성경에 보게 되면 남에게 모멸을 주는 사람 다 망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그 나발의 가축들을 다 보호하고 그 지경을 다 보호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음식 좀 제공해 줘라 했더니 어떻게? 아니, 주인을 떠나 도망간 종놈이 있네? 다윗을 묘사해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칼을 들고 어떻게? 이름도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윗도 분노했어. 모멸감을 받고 나니까. 다윗도 자존심 건드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성급하게 급하게 와가지고 떡과 이 포도주와 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대접하잖아요. 결국 이 은혜를 베푸라니까 이 다윗의 어떤 그런 분노를 가라치잖아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모멸감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저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말했어, 나한테. 근데 나는 그 상처가 되더라고. 쉽게 가볍게 말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져? 내가 약간 모욕감을 느껴?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눈빛 조심하세요. 여러분, 행동 조심하세요. 은혜 베푸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내 눈빛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조폭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알 착각했더라고. 아, 이거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눈 착하게 떠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행동 잘하셔야 돼요. 이게 다윗 같은 인생.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살 것인가, 감정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하고 말씀이 기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한우라는 사람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아마도 이 한운에게는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은 승승장구하거든. 유명하거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위대한 장수였고 나라의 깃을 세워나가는 성군이었거든. 그걸 보니까 한운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저놈은 뭐가 잘나서 어떻게든 이 마음의 열등감을 가지고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때마침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네. 내가 이것들 국제적으로 다 모인 데서, 여러 나라 다 모인 데서 내가 망신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뒤 모르는 철없는 지도자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잠깐 기분은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국익은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한우는 주판을 챙겼겠죠. 계산해 봤겠죠. 다윗은 유명해. 나는 무명해. 나는 이름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한번 망신을 제대로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딱 주면은 다윗은 잃을 게 많아. 나는 잃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올라가고, 아, 다윗과 맞짱을 떠서 내가 그 사신에게 내가 망신을 줬다 그러면 나는 올라가고 다윗은 망신당하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그 계산을 뭐라 그래요? 모욕감을 가지고 모욕감을 주면서 이런 행동,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점점 망하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자꾸 이 함정에 빠지게 되죠. 우리 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나중에 주변국에서 용병을 사죠. 2만 명을 사고 1,000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자기 감정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보가 뭔 줄 아세요? 감정이 격하거나 상했을 때 결정 내리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 항상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이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문도 열어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움 주세요. 하나님 만날 자를 찾게 하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기도는 힘을 얻고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응답이 안 돼도 이길 힘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응답 없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 응답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냐? 힘을 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현상은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설 힘을 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네? 더 성숙게 되고, 더 성장하고, 더 잘하게 하시고, 더 인생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네? 이길 힘을 주시는가? 두 번째는 연약한 자에게는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해야,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용이 좋아야 돼요. 기도는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제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좀 하지 마라.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때요? 우리의 주된 기도는 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솔직히 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의식주? 이건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야. 너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니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주신다. 근데 우리 기도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맨날 하는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라? 아빠, 아빠, 아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 가나안만 바라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 목적만 바라보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지만 어떻게? 정작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까먹을 때가 많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이신데. 옛날에 그런 분도 봤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문상을 와가지고 막 울어. 막 울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웃을 수도 없고, 그 초상집에서. 뭐 정신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 정신없으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데 정작 나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그 당시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았잖아요. 만신, 그죠? 근데 모든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혹시 까먹을까 해서 신 중에 어떤 신이 있냐?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이 있어. 그런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삶의 길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 눈. 은혜로 살 것인가, 모욕감을 주며 살 것인가. 모욕감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을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살려낼까, 그거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두 번째, 한우는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판단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내질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바보 천치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윗처럼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